의미를 아시겠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 평강을 지금 말하는 게 이게 모라적 유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잘 암송에서 적용하고 계신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이죠?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뭐하는 거죠? 지키시는 거. 이게 모라적 이겁니다. 이걸 지체들 잘못 이해하셔가지고 모라적 휴식을 막 이상하게 막 이렇게 카타르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쪽에서 봤을 때는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할 때 찾아오는 휴식. 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입술의 입맞춤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만물을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민에게 모든 것이 되시지만 정확하게 말해서 하나님은 결코 이런 것들과 같지 않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다시 이제 정리를 하면은 이미 다 그 전에 좀 지식적으로 정리를 한 부분인데요. 이게 범신론하고 범죄신론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물 가운데 역사하신다. 이게 범죄신론이에요. 근데 범신론은 뭐냐? 만물이 하나님이다. 이게 범신론이죠. 그러잖아요. 우리는 범신론이 아니라 뭘 하는 거죠? 범죄 신론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를 두 종류로 나누면 이렇게 나눠져요. 범신론과 범죄 신론으로 나눠지거든요. 이제 주로 이제 인도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범신론을 믿죠. 네. 근데 우리는 이제 범신론이 우리는 범죄 신론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책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만물을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민에게 모든 것이 되시지만 이게 범죄 신론. 그죠? 정확하게 말해서 하나님은 결코 이런 것들과 같지 않다. 이거는 범신론. 그 의미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물과 같다라는 개념은 범신론의 개념이고 만물을 다스리기 때문에 만물에게 모든 것이 되는 게 만물 가운데 계신다는 것은 범죄 신론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거는 범죄 신론을 믿는 것이지 범신론을 믿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특별히 대한예수교 장로교 교인들의 그 상당수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감성이 많이 죽어갔습니다. 감성이. 그러니까 마음이 많이 예배 드릴 때 팍팍하죠. 박수치자기도 잘 박수도 안 치고 괜히 박수 치면서 찬양하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안 받으실 것 같고 얌전. 저는 찬양을 못해서 그런데 다음에 제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은 좀 이렇게 찬양을 좀 제가 인도하면 큰일 나죠. 이게 전문 찬양 사역자를 이렇게 뭐랄까 키워서 말 그대로 그냥 바로 한 30분 정도는 뜨겁게 찬양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죠. 그게 싫으신 분들은 완전 그 다음 예배 시간에 정통 예배 그냥 박수도 안 치는 예배로 그리고 네. 잘 아시잖아요. 우리 한국 분들 저도 그러지만은 어디 놀러 가면 하나님 찬양 하나요? 그냥 좀 구경하다 아이고 힘들어라. 벤치 있으면 앉아 있고 매점 있으면 매점 가서 커피 마시고 있다가 가자 그러잖아요. 막 이렇게 춤추면서 뭐 꼭 구경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보다가 그게 그거지 뭐 이렇게 사진 찍고 하시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칼빈이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요. 진짜입니다. 칼빈이 목회하던 당시에 피아노를 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피아노는 술집에서만, 그죠? 그때 이제 그랜드 피아노 같은 거 뭐 좋은 거 주로 쳤는데요. 지금은 다 하잖아요. 뭐 드럼도 치고 뭐 그러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그 말씀이니까 그냥 그렇게 쭉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고요. 밑에서, 그러니까 86쪽 밑에서 한 5번째 정도 보면은, 물론 한번 찾아보실래요? 물론 나는 하나님이 만물의 존재시라는 말이 그분과 만물이 동등하다는 의미로 이해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걸 제가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 말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는 의미로 이해되기를 원합니다. 잘 봐보세요. 이게 바울의 이야기인데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그 만물에다 나를 집어넣으면 돼요. 나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있다가
주의기를 뭐라는 거죠? 돌아가는 거. 이게 구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에게서 나왔어요. 파송 받았죠. 그러잖아요. 이 땅에서 주로 말미암아 사는 거죠. 살고 궁극적으로는 주님께로 뭐 하는 거죠? 돌아가는 거죠. 그러잖아요. 이게 죽음이잖아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는 죽음은 한편으로는 헛됨을 알려주지만 한편으로는 죽음은 복귀를 알려주는 거죠. 그러잖아요. 이 땅의 삶은 뭐냐? 파송받아서 파송받은 목적대로 살고 돌아가기 전에 주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살다가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죠?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이거든요. 그죠? 그러잖아요. 다시 보세요. 만물이 주에서 나오는. 그래도 나를 집어넣으면 나는 주님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이 땅에 살다가 주에게로 결국 뭐냐? 주에게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향하여 헛됨을 이게 염세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헛됨을 알고 복귀를 알기 때문에 날마다 죽음을 향하여 정진하면서 사는 거죠. 이게 육신은 후패하나 겉사람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로워진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해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 대신 이제 죽음 직전의 모습은 주님의 경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잘 모르죠. 모세처럼 건강하게 가든가 여호수아처럼 건강하게 가든가 아니면 엘리사처럼 병들어서 가든가 아니면 엘리야처럼 이렇게 휴거되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기에는 우리도 휴거되기를 엘리야처럼. 그러면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우리가 워낙에서 오실 분도 아니고 그래도 기도해야 되겠죠. 오시라고. 근데 막상 주여 오시옵소서 하면 두렵잖아요. 안 그러신가요? 어떤 분들은 당장 갔으면 좋겠고 어떤 분들은 이 모습이 들어가면은 나는 뭐야 이거 해놓은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깨지다 가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다 깨진 사람이 가면 다행인데 각자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만 더 보면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재료가 아니라 창조주시라는 거죠. 작용인이십니다. 창조주이시고 이것이 무한히 장엄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현존하신 데 사용하기로 결정하신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존재하는 모든 것의 존재요 생존하는 모든 것의 생명이요 생각하는 모든 것의 빛이요 바르게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덕이요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최고가 되신다 그런 말씀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그래도 읽어볼까요? 누구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5번. 네. 네, 그렇게 해서 끝이 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렵지 않으시죠? 계속 지금 반복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어렵게 생각하실 건 없으시고요. 설교 이제 5번째는, 네 종류의 영이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잠깐 보고 좀 많이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들을 다음과 같이 여러 계층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동물에게도 영이 있고, 인간에게도 영이 있고, 천사에게도 영이 있고, 하나님에게도 영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번화대에 의하면은 동물의 영은 우리 사람의 영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의 영은 제 생각에는 이제 동물의 영은 그냥 생명으로 설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라는 거죠.
그래도 동물이 살아있기 때문에 뭔가를 의식은 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우리하고 같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렇게 동물의 영이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동물에게 영혼이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없습니다. 없는 건데 잘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 그래서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냥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보니까 보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래도 좀 너무 넘어가면 또 그러니까 90쪽 볼까요? 90쪽. 네, 오늘은 한 5분에서 7분 정도만 수업을 좀 더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과일 먹고 교재 나누는 시간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90쪽을 보면은, 위에서 한 5번째 정도 보면은, 우리의 지성은 보이시죠?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영혼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뭣도 있어야 되는 거죠. 육체도 있어야 된다. 그 이유가 뭔가를 좀 보는 겁니다. 우리의 지성은 육체의 도움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 육체를 가지고 있어 눈에 보이는 피조물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혼들은 육체를 필요로 합니다. 육체가 없으면 행복을 누리는데 반드시 필요한 진리를 관상하는 상태로 올라가게 하는 지식을 획득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영성 훈련을 하니까 영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 구조가 성령 하나님께서 영 안에서 우리 영혼에게 말씀을 어떻게 해주시냐 우리는 몰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영혼 안에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 인간이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영혼을 둘러싸고 있는 혼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 특별히 생각과 마음이 영의 그 어떤 것을 분별을 해야 돼요. 이 생각과 마음이 분별하지 못하면 영 안에서 일어나는 심오한 진리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는 저도 몰라요. 확실히 저나 우리 지체들의 경험적으로 보더라도 성령께서 영 안에서 뭔가를 말씀해 주셔도 이게 때로는 눌림으로 올 수도 있고 진짜 빛비침의 계시로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와도 생각과 마음이 분별되지 않으면 뭐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생각과 마음이 이 영혼 안에서 일어난 일을 분별한다는 걸 이해한다는 거니까 이해하지 못하면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마음은 뭐냐면은 마음은 성령이 영혼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통로가 되는 거죠.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이게 이제 옛날식으로 말하면 전보와 같은 거, 전보. 그러잖아요. 저는 잘 모르죠. 그냥 전보 보내본 적은 없고 구경만 했으니까 그런 세대니까 그래서 나중에 전화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성령 하나님께서 영혼에게 뭘 하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영과 영끼리 통하는 어떤 방법으로 성령이 영혼에게 딱딱 이렇게 전보를 치신다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이 전보가 이 마음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전달되어지면서 이 생각과 마음이 이 전보를 해석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영혼에게 2마디만 하셨는데 생각과 마음 속에서는 1시간짜리로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지금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걸 이제 통틀어서 뭐라냐 지성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을 생각하는 거 말고 이게 지성이죠. 제 훈련에서 이것을 뭐라냐 이제 종합적으로 영적 지각이라 부르죠. 이게 결국 영적 지각은 분별이잖아요. 분별. 그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에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왜 우리가 이렇게 학습 훈련을 하냐면 생각과 마음을 뭐하기 위해서요. 성령이 영에게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과 마음이 잘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삐뚤어지면 해석도 삐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래서 이제 성령과 영 안에서 성장함으로 소통이 되어지면 이 소통을 잘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생각과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해서 새롭게 해야 됩니다. 새롭게 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야 이 소통이 새 사람을 통해서 바르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겠죠? 이렇게 그런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네. 하여튼 나머지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천사의 영 같은 경우는 더 잠깐 보면은
천사도 예를 들면은 그 어떤 형체를 가졌는지 우리는 모르죠. 보질 않았으니까. 그러나 구약 말씀으로 봐서는 형체를 입고 오셨다. 그래서 천사가 구약 시대 같은 경우는 육체가 필요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신약 시대에는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죠. 천사가 뭘 먹진 않았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러잖아요. 구약 시대는 예수님 오시지 않으셨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 천사를 제2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잖아요. 어떤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하든 그래 하고 다음 주에 오실 때는요. 다음 주에 오실 때는 94쪽입니다. 94쪽. 우리 이제 인간의 영에 대해서부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4쪽 보이시죠? 5번. 이제 인간의 영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책을 쭉 읽으면서 느꼈던 부분은 우리가 지체들이 너무 잘 아시는 부분은 좀 빨리 나가고요. 너무 어려운 것도 빨리 나가고요. 알 수 있는 거는 좀 천천히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13세기 작품을 읽는 거지만 그걸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영성 형성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특별히 이 부분이죠. 생각과 마음 속에서 어떻게 우리들이 하고 있는 훈련 프로그램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 그게 더 잘 이해되어야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행동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되면 답답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돕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이 정도로 이해하시고요.